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 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은 바벨탑과 셈의 자손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단락을 오늘 차례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이죠. 바벨탑 단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인데요. 바벨탑 단락을 먼저 읽고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바벨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Focusing and Zooming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초점을 두고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죄의 상승입니다. 이전에 공부한 단락들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단락에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함은 1차원적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볼 때마다 그랬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따서 먹었습니다. 범죄한 것이죠. 1차원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다음 단락인 가인과 아벨 단락에서는 2차원적으로 죄가 상승했습니다. 아벨 입장에서는 아무 죄가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그것도 친형인데 가인이 자신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범죄함이 옆에 사람을 죽게끔 한 것이죠. 가인의 범죄가 가인에게서 그 결과가 그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죽여버린 거지요. 2차원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노아와 홍수 단락에서는 어땠습니까? 죄가 더욱 상승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인간관계로 확장됐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던 것이죠. 3차원적으로 죄가 상승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세상 만물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물로 모두 다 심판하실 그런 상황까지 갔겠습니까? 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죄가 상승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차원에서 2차원적인 차원으로 상승하였고, 노아와 홍수 단락에서는 3차원적으로 상승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벨탑 단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벨탑 단락에서는 죄가 4차원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원적인 데서 2차원적으로, 2차원적인 데서 3차원적으로 상승하였던 것이 이번에는 4차원적으로 상승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쳐들어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을 거쳐서 4차원에 이르렀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 이미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을 가득 찼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끝판왕, 그런 가장 안 좋은 그런 범죄함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범죄 중에 최악이죠. 가장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3차원적인 범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4차원적인 범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도전해서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범죄는 존재할 수가 없죠. 죄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1차원부터 4차원까지 존재할 수 있는 범죄 중에 최악, 가장 최악인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것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죄가 총망라되고 있다. 그것도 상승하는 단계로 전개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상승은 우리가 창세기 처음 부분 읽을 때 주목하면 좋은 그런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초반부에 이처럼 죄의 상승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라고
표현하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죄의 상승이 워낙 압도적이고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는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지만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또한 성장합니다.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 단락입니다. 에덴 동산 단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 주셨는데 벌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가죽옷.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가렸지요.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가린 거는 금방 이제 말라서 부서지고 그렇게 되겠지요. 옷이 필요합니다. 옷 중에서는 가죽옷이 튼튼하죠. 이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가죽옷 좋죠. 근데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다. 이 가죽옷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동안 2000년 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가죽이라 하면 어떤 동물의 그 가죽일 텐데 그 동물이 또 죽어야 가죽옷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신학적 토론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우리 신앙 강좌 성역 공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초점을 두고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쟁이나 그러한 연구들은 생략하던 것으로 하겠고요. 아무튼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왜 입혀주셨냐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그 앞구절 뒷구절 다 면밀하게 읽어보면은요,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하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치 집 떠나는 자식들 보는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못해서 내쫓은 거지만은 자식들이 갈 때 빈손으로 빈몸으로 가게끔 부모님이 하겠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뭐라도 입혀서 신겨서 먹여서 보내지
그냥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가인과 아벨 단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벌을 받았지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 벌을 주시는데요. 가인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게 됐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나는 살인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뜻밖의 말씀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가인을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 않습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찍어줬대요. 가인에게. 가인을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인 거죠.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셨다. 표의 내용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금지한 거지. 가인을 죽일 수가 없다. 가인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노아와 홍수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3차원적으로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그러니까 온 인류를 파멸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언약의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표, 무지개입니다. 언약의 표, 무지개가 바로 언약의 표인데요. 이 언약의 표, 무지개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들을 홍수로 파멸시키지 않겠다. 보호하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인에게는 표를 찍어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무지개, 온 세상에서 다 볼 수 있는 찬란한 무지개가 언약의 표로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시작해서 그 내용이 진행될 때 한쪽에서는 죄의 상승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가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바벨탑 단락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벨탑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바벨탑 단락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벨탑 단락, 오늘 함께 읽은 바벨탑 단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발견한 분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자, 죄는 어땠습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바벨탑에서는 4차원. 그야말로 죄악 중에 끝판왕이죠.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이거는 온 세상에 가득 찬 3차원적인 죄를 뛰어넘는 죄악 중에 최극치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그 이상 더 추악한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최극단의 4차원적인 차원의 범죄함이 보도가 됐습니다. 가죽옷, 가인에게 표시, 무지개, 언약의 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도 등장했고 또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원적인 죄를 맞이한 바벨탑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바벨탑 단락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가 중단된 것일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 나머지 부분, 바벨탑 단락 그 다음 부분하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단락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는 아브라함의 등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고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주인공 격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전체의 실질적인 실제 주인공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한 상황에서 그 안에 등장하는 장면마다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초점을 두고 봤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성경의 초점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11장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출발하지요. 등장을 하지만은 주도적인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단락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 나머지 부분에서 등장하는 셈의 족보가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셈의 족보, 셈은 누굽니까? 그렇죠.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그 전의 족보는 이제 노아까지 왔었는데요. 노아 그 다음에는 이제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까지 도달합니다. 이 족보가.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등장과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등장을 위한 연결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주인공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창세기 12장 4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12장 4절부터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주인공 역할을 이제 하듯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 가죽옷, 가인에게 표, 무지개 언약의 표,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가 끝판왕 바벨탑에 하나님께로 쳐들어가는 죄의 최극단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인 22장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위대한 모습이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다 라고 신학에서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창조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요한 구약 전체는 물론이고 신약 예수님 사역 전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 전체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셈의 자손 그리고 데라의 자손 족보가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합니다. 이 족보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가 끊김없이 진행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연결의 관점에서 결국 아브라함의 등장을 인도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셈의 자손 그리고 데라의 자손 달락까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오늘 신앙강좌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자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자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